오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두 번째고, 오늘 이제 소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듣고 배우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복음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반드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전 방식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도는 옛사람을 버리고 부르심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옛 습성의 그 그림자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영적 문제를 끝내신 것이에요. 즉, 영적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영적 문제는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떠한 내적인 문제들, 또 육신의 문제들, 또 이런 우상의 문제들, 또 우리의 내세의 문제들, 또 더 나아가 후대의 문제까지 이게 파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냐? 바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인적인 구원이죠. 육신적인 부분, 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육신과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되겠습니다. 뭘 구분하냐?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는 육신의 문제, 어떠한 내세의 문제, 마음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옛 사람의 그 습성을 더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 자체가 뭐냐? 나의 옛 습성, 옛사람을 향해 우리는 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뭡니까? 세상의 것이 더 즐겁고 재밌고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도움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그 삶을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된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좀 잘 구분해서 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허망과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허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고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 내가 뭔가 좀 부족할 때 그거는 좀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들 중에 이제 나이가 참으로써 이제 시집이라든지 이제 장가라든지 이런 결혼의 문제에 이렇게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기준들,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짝을 만나야지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잘 알아야 돼요. 예. 나이가 찼으니까 너 빨리 결혼해.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예. 저도 35쯤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짝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 늘 우리 예배식으로 결혼식을 할 때에 늘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만남, 그건 뭡니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조건들은 뭔가 나한테 안 채워졌을 때는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무감각,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 일주일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일주일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는 더 민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부분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감각은 넘치는데 영적인 무감각,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한번 깨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러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끝없는 이 방탕에 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요, 우리 또한 나의 삶을 방탕한 삶으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도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에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또 어떤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는데, 그 사람의 그 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거부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그 즐거움, 방탕한 삶을 더 즐거워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이렇게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고, 이 방탕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부도덕한 삶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충만, 성령 충만, 그게 말씀 충만, 그게 뭡니까? 그 이어지는 삶이 바로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한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막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쟤는 그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쟤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쟤는 뭔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 같아. 그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연예인을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연예인인지 몰랐죠. 처음에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뭔가 되게 익숙하고, 그런데 뭔가 뒤에 광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연예인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나 연예인입니다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모습에 이미 광채가 나요. 그 빛 뒤에 진짜 그 빛이 있어요. 연예인의 그 빛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삼성 그 이름 뭐죠? 그 사장님? 사장님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분도 그분도 공항에서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은 되게 뭔가 빛이 있다. 되게 당당하다.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 사장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어떠한 그런 포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이든 어떤 사회에 유명한 분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 안 해도 그 빛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왜 사모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왜 포럼합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성화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지함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어요. 이 18절에서 19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것 즉 허망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즉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에게 떠나갔다. 이 복음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 이러한 허망한 생각들, 세상의 그 욕심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 뭡니까? 그 복음의 기회를, 그 시간표를 놓치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적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그게 계속 사사시대로 가면서 이 구루터기로, 또 임마누엘로, 그러면서 이 신약에는 뭡니까? 성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16번에 보면은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자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7번 이 문답에 보면은, 그러면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체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체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도 이제 강단에서 그 단어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를 구원할 자를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역이 아닌 우리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 체휼이란 단어 안에서 야, 그렇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선포에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순종한 것, 그게 아니구나.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셨구나. 나의 죄에 대해서 공감하셨구나. 나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셨구나. 근데 뭡니까?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체휼이란 단어가 참 이게 묵상하면은 진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뭐지? 그냥 우리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 그냥 우리 단순히 그렇게 생각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을 공감하셨다니까요. 나를 공감해 주셨다니까요. 때로는 부모님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해서 우리가 탈선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는 지났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공감해 주셨다니까요. 나를 공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이 원죄와 또 자범죄와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마다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그 삶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신이 들려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찬양을 통하여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것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은 또 흑암에, 또 이 세상에 우리는 또 속고 속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첫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체휼, 나를 공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참 신앙은 삶의 전폭적 변혁을 몰고 오게 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끼리 우리는 그 옛 습관이 또 발동한 거죠.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번 주 오늘 강단에서도 그런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그 삶이 또 발동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유대인인데 저 이방인과 먹으면 뭡니까? 저 이방인과 나는 같은 수준이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이다 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선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임을 믿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같이 인도받고 있는데, 또 그것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 진짜 이방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진짜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진짜 이방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고 같이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이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관계 속에 있잖아요. 옆에 친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복음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성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그리고 우리 이 대청부의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는 하나의 한 몸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연합된 몸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그것이 맞는가 하여 성경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봤는데 그게 맞는가 하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끝내지 마세요. 물론 저도 막말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말은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경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뭐냐? 우리 목사님, 우리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베이스가 되고 그 성경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더 풍성해지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말도 그게 진짜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다시 확인했을 때의 그 베레아 성도들의 그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뭡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더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교리를 배우고 또 이 신학 서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래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대청부가 해야 될 마지막 영적 미션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또 이 교회에 더 중요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청부가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당장 이제 결혼하고요.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옛 삶의 추억이에요. 당장 태영하고 우리 성도님들 포럼이 그래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간다고. 그게 그분들의 신앙의 지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하나 붙잡으려고 예배드리고 아기는 우는데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일부는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남편이 한 번은 아내가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예배드리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니까요.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그런 은혜를 정말 누려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 수련회 때 잠깐 말씀 나눴던 내용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문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문장으로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뭐 길면 5분, 진짜 길면 10분이면 할 말 없어져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문장으로 쭉 하나님께 그냥 계속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듣고 그래서 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있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라 많은 표현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떨 때 주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 3번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시때때로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이 많은 것들이 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걸 관련된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즐겨 듣고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는. 근데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래요. 기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래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